이사야 24장 13절에서 23절. 예, 오늘은 23절 말씀, 영광스럽게 주께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라. 이사야 2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다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달이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예, 여기 원로들이 누구 같아요?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하잖아요.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예. 자신의 천사들 앞에서 하면은 쉽죠. 자신의 사도들 앞에서 해도 쉬울 것 같고, 예,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원로들, 장로 아닙니다. 원로들, 에이션트.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했는데, 천연왕국의 통치,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입니다. 메시아 왕국 통치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리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며 말씀을 늘 깨닫게 하니 또 시각의 영을 주셔서 또 눈을 밝혀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또 제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담아주셔서 다음뒤 복음의 신비들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지식들이 마음속으로 다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종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하인 주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뜨겁게 교과제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시며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시고 영광의 통치자이십니다. 성경에서 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도덕적, 정신적 영역에서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뭐 지도하시고 이런 거 아니라 실제로 이 눈에 보이는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 물리적으로 모든 걸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킹, 왕이십니다. 주님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자신의 군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정치와 법을 다룹니다. 성경은 정치와 도덕을 다룬 게 아니라 정치와 법을 다룬다. 성경은 정치와 법입니다. 주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이 있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군대가 있고 전쟁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있고 도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복종하라, 순종하라, 지키라. 이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왕과 왕국이 있고 정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통치가 있고 법이 있고 반역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에 징계와 심판이 있고 정치와 뭐라고 실제죠. 정치와 법을 다룬다. 성경은 정치와 법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도 전부 다 정치와 법이에요. 정치와 법이죠.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라 종교경전, 도덕경전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책보다 놀라운 정치서, 예, 폴리티컬 북입니다. 정치서다. 정치적 역사서며 정치적 또 법전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전체로 차별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종교가 불교였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는 누구도 다스리지 않고 무엇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가서 막 빌어대지만 부처라는 존재 자체가 왕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도 다스리지 않고 지배하거나 이 실제 물리적 세상에서 뭘 할 수 없단 말이죠. 다음에 한국을 지배했던 정신세계가 이 유교입니다. 유교에서 공자나 맹자는 아무도 다스리지 못했고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추종자들, 제자들, 많이들의 존경을 받는지 몰라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왕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거기다가 성균관나 제살들 유생들도 공자 스승이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몰라도 그 추종자 제자들도 그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시다 못해요. 미쳤다 그러죠. 자기들끼리도 그런 말은 못한다고. 예, 다스리거나 할 수 없다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들의 역할은 그냥 종교에 그치는 겁니다. 그냥 도덕 선생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땅의 민족들 가운데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이 누구에서 나는지 땅의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 드디어 그걸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언론에서는 또라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맨날 그 연설할 때 이번에 연두교서 연설에 나왔죠. 너희는 정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더니 막 뒤에 상원 의장, 하원 의장은 이제 국회에서 연설해서 뒤에 대통령 뒤에 있죠. 예, 그렇게 예, 상원이나 하원 의장이
그래서 그 대통령 연설할 때 그 말을 하니까 여러분은 정치인을 믿지 말고 미국 정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잖아요. 그러더니만 그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화면에 나오죠. 그 위에 뭐가 찍혔냐면 미국 동지에 나오는 말, 집회에 나오는 말, In God we trust. 그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 그게 지금 그 하원 국회의사당 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부분은 연설에서 상당히 그 말을 자주 써요. 정치를 믿지 말고, 정치인들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정말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민족들을 지배하고 이거 한다. 나의 민족들 다스리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그 최초의 제국을 건설했던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다니엘 4장 25, 26절에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여기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하나님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릇을 남겨두리니 명령하라고 명령하였는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다.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하늘들이 다스린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린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의 모든 권력이 다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것이 독재자의 권력이고 불의한 권력이고 내가 볼 때는 독이 막 열불 났죠. 한국에서 막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할 때는 막 열불 났던 사람도 있었죠. 지금 살판 났죠. 반대로 지금 열불 나는 사람 있죠. 지금 막 미치겠다.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지금 벌써 미치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미치겠다. 그런데 어떤 권력이든 간에 그 권력은 다 뭐라고? 위로부터 난 겁니다. 악한 통치자의 권력을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 8절에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이시로다.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이시로다. 예수를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요 민족들의 왕이요 왕들의 왕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왕국은 주의 것입니다.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2절에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시편 95편 3절에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로다. Great King이다. 주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로 활동하도록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스리는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 의와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국에 앉아 계시며 자신의 왕국이 있습니다. 자신의 왕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있고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시편 9편 7절, 11편 4절. 시편 9편 7절.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리니 그분께서는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도다. 그분께서는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였다. 왕은 통치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의 주제가 바로 한 왕국입니다. 그 왕국, 한 왕국이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는 한 왕국, 의의 왕국, 영원한 왕국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왕국입니다. 시편 7편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주의 왕자가 땅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그게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주의 왕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것이 그 나라에 세워질 천년왕국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리니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이사 24장 13절.
그 땅의 한가운데서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올리브 나무를 흔드는 것과 또 포도 수확이 끝난 뒤에 남아있는 포도를 줍는 것 같은 일이 있으리라. 딱 읽으니까 뭐죠? 남은 자들, 이삭 줍기, 딱 생각이 나죠. 대환란대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환란대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의 한가운데서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런 일이 뭐냐 이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야곱에 관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소수의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모습이 뭐냐면 올리브 나무를 흔드는 것과 포도수확이 끝난 뒤에 남아있는 포도를 줍는 것 같은 일이 있으리라 이 말이죠. 이렇게 대환을 통과하면서 소수의 남은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남은 자들 유대인 크리스천들 대환란된 유대인 한란 성도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 이방인 크리스천 대환란 때는 이방인 성도들이죠. 환란 선거입니다. 다 이 시대나 대환란 때다 유대인 이방인 다 주를 믿는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들. 여기 보면 교회를 이루는 이들이 남은 자들과 내로 올리는 이방인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치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이것이 대환란 때 남은 구원받는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올리브 나무를 흔드는 것과 포도 수확이 끝난 뒤에 남아있는 포도를 줍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성계 수확 방법은 첫 열매들이 있고 그리고 수확이 있고 다음이 이삭죽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 첫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휴거가 수확입니다. 다음이 대환란 성도 이삭죽기입니다. 농경국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올리브 나무나 포도원에서 수확이 끝난 후에 남아있는 것을 줍습니다. 이런 일이 유대민족의 구원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으로 인해 노래하며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구원받은 신자들은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으로 인해 노래합니다. 산으로 도망했던 자들, 광야로 도망했던 자들, 섬들로 도망했던 자들이 모두 크게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원수들을 갚아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의 영광, 주의 위엄을 직접 목격하고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이 말씀은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땅끝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그들은 모두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외치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성취되고 주의 왕국이 세워지고 주께서 다스리는 왕국으로 인해 크게 외치는 겁니다.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했는데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역대기상 16장 32절에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치며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기뻐할지로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치며 이것은 자연의 회복입니다. 저주를 받았던 땅과 자연세계의 모든 창조물이 저주에서 풀리는 겁니다. 주의 오심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에게 기쁨입니다. 시편 96편 11절에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치고 하늘, 땅, 바다가 다 기뻐하고 외친다잖아요. 다 크게 외칩니다. 주의 초림과 달리 주의 재림은 온 세상과 자연세계의 모든 것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와 탄식과 슬픔이 없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의 섬들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1차적으로 본래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이 평상시에는 유대인들이 평상시에는 뭐냐면 번제 헌물로 드리는 거, 헌물, 불 속에서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게 헌물이 다 불에 타죠. 제단의 불 위에 드리는 헌물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의 말이 성경에 64구절, 64구절에 나옵니다. 64번 나오는데 이게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이 말이에요. 그게 일상적인 말이에요. 여기서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이 말은 고난 가운데서 주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으로 뜨거운 불 속에 던져 있는 사실을 알고도 주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만든 기도 금지법을 알고도 쉬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물속을 지나가며 주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시편 66편 12절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위를 타오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다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 불과 물을 통과했다. 이스라엘이 언제 불을 통과했죠? 우리가 불과 물, 이건 불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물, 불기둥을 불기둥 막아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통과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불과 물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고 도리어 주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속에서 나를 주를 영화롭게 하고 이 말. 환난 성도들이나 남은 자들은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불같은 시련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해가 막 뜨거워가지고 전부 다 태울 때도 그들은 그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15절 다시 바다의 섬들에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바다의 섬들은 피난한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멀리 떨어진 유대인들을 거는 말입니다. 환난 때 남은 자들이 거하는 중에 하나가 바다의 섬들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그날에 주의 날에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워서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마가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바다의 섬들에서 이 말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세대와 대상을 구분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땅의 맨 끝지역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렸으니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의 회약하며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한 자들이 배신하였고 참으로 배신한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땅의 맨 끝지역에서부터 했죠. 본래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고 이곳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지키고 주의 백성을 살며 이 땅에 영원히 거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어길 때 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음행이나 무지한 피를 흘리는 폭력과 같은 불법을 저지를 때 주님은 그들을 뽑아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 먼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시리아에게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옮겨졌고 바빌론 침공해서 다시 옮겨졌죠. 유다가 옮겨졌습니다. 율법에는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 주께서 너를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의 이 끝이 어디냐 말이에요. 땅의 맨 끝. 유대인들은 아시리와 바빌론으로 흘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땅끝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 바다를 기준으로 맨 서쪽에 있는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로마 제국이 유럽을 모두 정복했을 때 유대인들은 아프리카, 유럽, 인도, 남미,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도 유대인들이 많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중국으로도. 한국에도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끝이라고 하면 지구촌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 된 겁니다. 땅의 끝 하면 지구촌 전체를 가르치는 말인데 원래는 땅으로 계속 걸어가다 바다가 나오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나이 반도로 쭉 내려가면 홍해 나오죠. 그럼 거기가 끝. 그러면 인도 쪽으로 쭉 내려가면 거기가 끝. 뭐 예멘 쪽에 그쪽에 끝 이런 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최남단, 예멘 쪽으로 남단 뭐 이런. 그럼 바다를 건너면 스페인 쪽으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서 땅 끝은 그런 의미였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땅 이 끝 저 끝 할 때는 지구촌 전체를 말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에게 약속하시기를 시편 20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했으니까 지구 전체죠. 땅의 맨 끝 지역이란 말은 남극과 북극까지 5대 양떼주를 다 포함하는 말인 겁니다. 땅의 끝이란 말을 몇 구절 더 찾아보면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한다 했고요. 땅의 모든 끝이 죄림의 주를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걷는 말입니다. 또 시편 72편 8절에도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여러분 땅의 끝들까지 바다까지 바다에서 바다 강에서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주님은 온 땅을 다 지배하신단 말이지. 또 시편 59편 13절에 진노로 그들을 소멸시키시되 그들이 없어지도록 소멸시키다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의 끝들까지 다스림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셀라에 보면 땅의 끝들까지 주님은 야곱 안에서 땅의 끝들까지 다스린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친히 왕이 되어 통치하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 이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의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16절 이사야 다시 왔다. 이사야 16절 땅의 맨 끝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렸으니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의 회약하며 나의 회약하며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한 자들이 배신하였고 참으로 배신한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민족들에게 나와서 귀환한 이스라엘 모습인데 이들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린 노래. 초림된 주를 거절하고 죽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언자는 주의 재림에서 시간을 돌려서 뒷부분은 대환란에 대해서 말하면 나의 회약하며 나의 회약하며 내게 화가 있도다. 이건 대환란 때죠. 배신한 자들이 배신하였고 참으로 배신한 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천연왕국이 아니고 이건 앞이에요. 이제 시점은 이제 앞으로 왔어요. 이건 주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오신과 왕국에 대해 선포하던 대언자 이사야가 그 전에 있는 대환란 때 배신한 자들이 배신하고 크게 배신한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민족적 배교가 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배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언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주를 배신할 것이다. 이 주를 배신할 것이다. 이 배신에 대해서 자주 선포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해 말라기 대언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11절에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대적하여 배신하느냐.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그렇게 배신하였다. 이는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 유대인이지 말이 유대교지 완전히 배교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유대교란 자신들의 역사의 큰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는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설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배신하고 크게 배신할 겁니다. 17절 오 땅의 거주민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러선저 오 땅의 거주민아 하죠. 여기서 땅의 거주민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재난과 재앙과 심판이 임하였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 재앙의 날, 고난의 날, 심판의 날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대환란 유대인들에게 낚이는 재앙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미치는 큰 재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이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그날이 온 지면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말이라. 이게 정확히 누가복음 21장 35절과 맞는 말이죠. 그날이 주의 날이 말이에요. 온 지면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지구촌의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올무같이 말이라. 그 땅에 거주면아 두려움과 구덩이 올무가 내게 이르렀은 즉 이거 정확히 가서 말입니다. 대환란 즉 주의 날이 온 지면의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만다. 올무로 그들을 묶는단 말이죠. 그들을 이제 마치 사냥꾼이 사냥물 잡듯이 초림 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셔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인용해서 로마 10장 9절에 또 나이 시르고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와 함정과 골림들과 보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의 밥상이 그랬죠. 그들의 테이블이 이게 뭔 말이에요?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 골림들이 된다. 밥상이 어떻게 이게 되죠? 밥상이 그들의 밥상이 우리가 다 지금 살고 있는 게 근데 왜 그렇게 사냐면 다 먹고 살려고 그런다 그래요. 아니 뭐 먹구매 풀칠할 수 없잖아요. 뭐 거미줄 칠 수 없잖아요. 이러잖아요. 그 배를 이해한단 말이죠. 먹고 살자고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 걸림돌이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먹을 것을 위해서 짐승 형상에 경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되죠?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이 됩니다. 밥상이. 먹고 살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날의 많이들에게 그들의 밥상과 빵 한 조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겁니다. 땅의 거주민들은 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재앙들이 땅에 쏟아질 때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된다면 그것도 전부 다 두려움과 구덩이 올무가 된다.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들 되게 하시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안 하면 굶어 죽죠, 그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상이 그들이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 이사야 18절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겠고 구덩이 한가운데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라. 야, 참 이게 첩첩한 중이네, 그죠? 이런 높은 곳으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소리로 그때 이 재앙의 소리가 말이죠.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렇죠? 이럴 때 뭔가 해야 되는데 아는데 숨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으로 바위 속으로 숨어도 그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면 바위가 터져버리고 산들이 무너집니다. 하늘에서부터 별이 떨어지면 강들이 쑥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다 죽습니다. 해 열기는 사람을 태웁니다.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대로 피난처를 찾아 뛰었는데 오히려 찾기도 전에 자기가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도리어 더 큰 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구덩이에서 겨우 올라오면 올무에 걸립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상황이. 이게 정말 황당한 거죠. 이것이 주의 날이 겪는 고난입니다.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저주란 말이고요. 다시 8절. 이는 높은 곳으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창세기 7장에 처음 나왔죠. 창세기 7장 11절에 하늘의 창이 열렸대.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 날에 큰 기품의 모든 햄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그 노아가 600세 2월 17일에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잖아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니까 뭐가 쏟아졌죠? 비가 쏟아졌어요. 물이 쏟아졌어요. 땅을 멸하는 대홍수 때 큰 기품의 모든 햄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땅이 며칠간? 40일간 비가 내리고 하늘의 창이 닫혔습니다. 창세기 8장 2절. 기품의 햄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자, 창이 닫혔어요. 하늘의 창들이 마치 댐의 소문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댐 아시죠? 댐의 소문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창을 닫았어요. 물이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을 통해 물을 쏟아내는데 또 한 번은 역대기에 보면 11개 보면 이 왕의 신하가 하늘의 창을 열어서 곡식을 쏟아부어주기로 원했죠. 하늘의 창을 통해 곡식을 쏟아붓기도 하고 주님은 복을 쏟기도 하십니다. 시리아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에 기근이 닥쳤을 때 엘리사는 곡물값에 폭락을 예고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 7장 19절에 그때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라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그러니 있으리요 하매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사고로 죽었죠. 밟혀 죽었는데 이 말은 보기는 봤는데 먹지는 못했죠. 하늘의 창들을 열어서 먼저 곡식을 연다면 하늘의 창들을 내신다는 말은 창을 열어서 곡식을 쏟아부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인데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풍성함에 대해 무지한 귀족이 쏟아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면 땅은 부족한 것이 없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고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의 창들을 열고 하늘의 창들을 열고 이번에 뭐가 쏟아지는 거죠?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처음에는 물이 쏟아졌고 다음 양식 복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 11조에 관한 한 주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 이거 한번 시험해보라고 주님께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께 헌물 드리는 일이나 누군가를 돕는 일로 복을 받는지 아닌지는 한번 시험해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돕고 사역자를 돕는 일이 결코 여러분의 손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보답해 주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보답을 주시는 분이다 말이죠. 하나님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저는 구약 11조를 크리스천들에게 교리로 적용해서 막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11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전혀 다른 헌금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내고 인색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후하게 풍성하게 내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원칙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대학 다닐 때 제가 한 자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는 거 봤습니다. 그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대학교 때 학교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던 자매였어요. 그렇게 장학금 받고 들어간 자매인데 그것을 대학 다니면서 자기 굉장히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요. 자기 간증에 따르면. 근데 이 누가복음 6장 38절 읽다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될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다가 그럼 내가 이거를 풀면 대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도울 텐다. 이렇게 이 본래 인색하고 이기적인 자매가 더 받고 싶은 거야.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천했다 이거예요. 평소 매우 이기적인 사람인데 주를 알고 나서
바뀐 한 가지가 자, 이 말씀에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이 얼마나 더 풍성해졌는지를 말해줬습니다. 저도 감동받았겠죠. 그럼 그런 감정들 나 감동받아. 없는 나도 감동받아. 감동받아요. 예.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세금을 거두듯이 율법으로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풍성하게 인색하게 아니라 후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즐거이 내는 자를 cheer giver, 하나님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주께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에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교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름에 창문 굳게 닫아놔도 하나님의 하늘의 창이 열립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18절. 이런 높은 곳으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이번에 창들이 열린 건 뭐죠? 복이 아니에요. 재앙과 심판입니다. 이때 열리는 창들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비도 아니고 말라게 나오는 것처럼 복도 아닙니다. 이때 창들로부터 쏟아지는 것은 하늘의 창들로부터 쏟아지는 것은 뭐죠? 재앙입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진노의 병을 쏟아내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재앙들이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쏟아지는 겁니다.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는 것은 큰 지진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예.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지금 땅이 아주 순환을 많이 당하네요. 땅이. 그렇죠? 주의 오심과 동반되는 표적들 중에 하나가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깨끗이 해체되고 흔들렸다. 지진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께서 오실 때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9장 18절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동굴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났죠.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시아 시대에 유다에 큰 지진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바위가 터지는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대환란 때는 지진이 매우 많습니다. 이 지진으로 예루살렘 올리브산이 반으로 갈라져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고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긴다 했습니다. 드가리 14장 14절 드가리 14장 4절 뒤로 쫙 가서 말라기 앞입니다. 드가리 14장 4절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인가 보세요.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 생길 것이며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올리브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졌는데 그 산의 반은 갈라진 산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동서로 움직이지 않고 반은 북쪽으로 반은 남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럼 지형이 엄청 변하는 거죠. 동서로 갈라져서 남부로 움직여버리면 그 주의 임재와 동반되는 것이 뭐라고요? 큰 지진이. 두 증인이 하늘 올라갈 때도 계시록 보면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린다는 말은 영적, 비유적,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란 말은 천연왕국 이후에 하늘과 땅이 불타는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대환란 때 일인 거로 그 뜻이 아닙니다.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거의 흔들렸도다. 이 말은 땅에 많은 것이 지진과 더불어 무너지고 불로 타서 비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봤는데 한 나무들이 없어요. 들을 봤는데 들에 풀이 없어.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이 말이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그 보는 산에 나무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이래야 되죠. 근데 산과들이 불타서 나무와 풀이 거의 없고 동물들이 보이지 않게 되며 사람들의 수도 적게 되었다. 동물들은 지진 나면 다 피합니다. 어디로. 지금 다 피해요. 그럼 완전히 텅 비죠. 깨끗하단 말이죠. 신명기 32장 22절에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땅과 땅의 소출을 다 소멸시키며 그러니까 포도원을 보면 포도원에 아무것도 없어요. 올리브 나무가 아무것도 없어.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안 달려있어.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고 산들이 불타는 것을 땅이 깨끗이 해체됐다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어지며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전부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 주의 날에 관한 말씀이 땅이 흔들리고 떨어지며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랬어요. 땅에 흔들렸다. 땅의 큰 지진입니다. 산들과 섬들이 무너지고 지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는 전체 물리학자나 지질학자들이 땅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해야 될 것이고 지도가 다 변해버립니다. 시편 82편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다니나니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도다.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다. 이거는 전체 물리학적인 현상이에요. 땅의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으면 어떤 거죠? 지금 365일체가 이때 360일체로 바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하나님은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깨끗이 해체되고 크게 흔들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역사의 어느 날 성취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지진은 그날의 지진들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것들입니다. 아주 적은 것들이. IT에 얼마 전에 IT에 대지진 났죠. IT에 일어난 그 지진으로 3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IT에. 그 인구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지진에 33만 명 죽었어요. 그럼 대환란 때 일어난 지진은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뭐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 근데 이게 다 어느 날 성취된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지진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은 땅이 깨끗이 해체되었다고 할 정도로 황폐하게 됩니다. 시편 75편 3절에 땅과 그것의 모든 거주민들은 해체되었으나 땅과 그것의 모든 거주민들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나이다. 셀라. 이거 뭐 너무 끔찍한 말이죠. 20절, 이사야 24장 20절.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다. 지금 계속해서 땅에 관한 예언이죠. 지금 이 시대 환경론자들이 지구를 살리자,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하자고 어떤 운동을 펼쳐도 그들은 땅을 구하지 못합니다.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땅을 흔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지진이니 쓰나미니 달과 별의 인력에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땅이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흔들린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지진 때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올 겁니다.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의 범법이 땅을 누른다. 이 말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범법과 불법과 죄가 땅을 무겁게 누른다는 말은 땅은 신음하고 있다. 지구는 지금 신음하고 있다. 이전에 땅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환란 때 땅은 사람들의 불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천년왕이 끝난 후 사탄의 반란으로 땅의 민족들이 함께 반역할 때 땅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다. 대환란이 끝나면 땅은 다시 회복됩니다.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사람들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거 완전히 파괴된, 주의 날에 완전히 파괴되고 텅 빈, 완전히 해체된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대. 이걸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땅의 중생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다시 거듭나듯이 땅의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예, 새롭게 하는 때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고난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새롭게 될 때 주님은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어요.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역대기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울리는 내 백성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땅을 고치리라. 대환란 때 무너진 땅, 흔들리고 갈라진 땅을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시편 60편 2절에 주께서 땅을 떨게 하사 갈라지게 하였사오니 그것에 갈라진 틈을 고치소서. 갈라진 틈을 고치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이것이 땅이 흔들린다. 땅이 갈라졌다. 주님께서 땅을 떨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고치소서. 주님께서 고치시란 거죠. 천연왕국 후에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 땅은 불로 완전히 녹아서 없어집니다. 21절 이사야 24장 21절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게 뭐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 이거 언더라인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신다.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용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에요. 높은 곳에는 영적 사악함들입니다. 그날에 이 말은 주의 날입니다. 지금 시점은 대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영과 그의 천사들, 하늘의 정사들과 권능들을 벌하신다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우린 살과 피와 맛보다 싸우지 아니하고 기억나죠? 9절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린 살과 피와 맛보다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The weakness in high places 높은 처소들에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높은 처소들에는 영적 사악함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고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가 바로 이들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뭐라고요? 영적 사악함. 여러분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이 문자적으로 바이블 빌리버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못 믿는 말씀들이에요. 잘 못 믿으니까 매달 성경 통독에서 잘 못하는 말씀, 알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처소에 문자 그대로 누가 있다고요? 거기엔 사탄이 있고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영과 싸움에 영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영과 그의 천사들 나오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준비된 게 뭡니까? 불로 예비된 그 지옥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서 주님께서 만든 것이 지옥이고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땅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처소를 만든 게 땅이고 천사는 하늘에 가는 겁니다. 다 거주의 경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어디로 가려는 거죠? 높아져서 하늘을 가고 싶어 했고 신들처럼 되고 싶어 했고 욕망이 또 죄를 지어서는 뭡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준비된 불로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기는 영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 하늘은 둘째 하늘입니다. 거기는 천사 가브리엘을 막았던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통치자도 있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라. 주를 대적했던 땅의 왕들은 모두 아마겟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22절에 보면 독특해요. 그냥 즉석에 칼로 베어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죠. 죄수들이 구덩이에 가두어진 같이 그들이 함께 가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죄수들이 구덩이에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 감옥에 갇히며 근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이걸 물론 혼이 감옥에 갇힌다,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몸은 바로 아마겟돈 다 죽고 지옥 간다, 감옥에 갇히면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고, 하나는 주의 날 땅의 왕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땅의 여러 왕은 어린 양과 전쟁을 하죠. 계시록 17장 14절에 땅의 왕들이 어린 양과 대적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땅의 왕들을 죄수들을 구덩이에 가두시듯 함께 가두시고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여러 날 뒤에란 말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시점이나 대환란이 끝난 시점에 징벌하신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23절 그때 달이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그때 달이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로다. 자, 이제 천연왕국이네요. 주의 심판이 집행될 때 이 땅에 자연현상이 표적으로 주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주께서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표적을 위해 주신 겁니다. 상식 1장에 나오죠. 해와 달을 만든 게 뭐죠? 예. 해와 달은 만든 게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표적을 위해 준 겁니다. 그때 달이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란 말은 해와 달은 빛을 내는 거죠. 그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빛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빛을 내지 않는다. 빛을 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2장 7절 8절에 내가 너를 물리칠 때 하늘을 가려 거기에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내 땅에 어둠을 누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면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가리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해와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땅은 어둡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요엘서 2장 10절 11절에도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려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려다. 주님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하늘 군대죠. 천사들 그리고 재지만 같은 성도들이죠.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니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 견디리요. 맞습니다. 땅의 심판이나 왕들의 심판, 민족들의 심판이 끝난 후에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자신의 모든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십니다. 자신의 원로들 할 때 이 원로들이 He's ancient. 주님께서 the ancient입니다. 옛적부터 계셨던 분들이 나오죠. 주님께서 the ancient고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뭐냐 그의 원로들, 자신의 원로들이 되는데, 일부는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일부는 하늘에 여러분 계시록 하다 24장로 있죠. 24장로. 이게 봐 자신의 원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는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이게 원로들, ancient, 옛날부터. 아니면 노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아니, 이렇게, 해석이 지각각이에요. 여기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신다 했죠. 이 말은 간단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여러 가지 이런 설 저런 설이 많은데 설은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말씀 가지고 딱 비교해서 딱 결론 지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여기 언더라인, 다시 나게 하는 때, 여기 뭐죠? 리제너레이션. 땅을 새롭게 하는데, 땅을 고치시는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을, 갈라진 땅을 고치시고 메꾸시는 데죠. 다시 나게 하는 때, 대환란 때 주의 날에 땅이 완전히 그래 됐는데 다시 나게 한다. 다시 나게 하는 때, 이게 리제너레이션, 천년왕국입니다. 다시 나게 하는 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대에 앉을 때에, 다시 나게 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주님 왕대에 앉을 때죠. 주님 통치할 때는.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나를 따른 너희도 뭐라고요? 12왕자에 앉아있죠.
여기 그러면 자신의 성도, 자신의 그 원로들 앞에 나선다 할 때 그 원로들 누가 되는 거예요? 예, 12사도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라.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그 주님께서 6월절 밤에 최후의 만찬하셨는데 그건 이 땅에서 최후의 만찬이었고 주님께서 천년왕 때 다시 너희가 뭐라고? 내 상에서 먹는다. 주님과 함께 식사한다 이거예요. 그들 앞에서만 영광스럽게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자신의 히지 에이션트 하면 누구? 12사도죠. 그러니까 주님 12사도로 12왕제 앉히시고 12지파를 재판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왕국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무슨 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 하늘 왕국이 땅에 내려오면 하늘의 왕국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늘의 왕국이 된다 이 말이죠. 시편 103편 19절 제가 성경 보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에서 그냥 비교해서 딱딱 결론 짓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린도다. 이게 하늘 왕국입니다. 헤브리 킹덤이에요. 주께서 오셔서 이 땅에 신이 한 왕국을 세우시고 왕자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적 도덕적 왕국이 아니라 정치적 물리적 지상의 얼스리 킹덤, 피지컬 킹덤입니다. 그게 천년 동안 있다고 밀레니얼 킹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적 도덕적 왕국이 아니라 그 모럴 킹덤이나 스피리추얼 킹덤이 아니라 이건 폴리티컬, 피지컬, 얼스리 킹덤이에요. 눈에 보이니까 비저블리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왕국입니다. 시편 93편 1절 96편 10절 시편 93편 1절 앞으로 시편 뒤로 한게서 93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니 그분은 위엄을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그것으로 친히 띠를 띠셨으므로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도다. 천년왕국이죠? 주께서 통치하시니까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잖아요. 천년왕국입니다. 다음 96편 10절 뒤로 96편 10절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당연히 흔들리지 않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97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땅의 많은 섬들은 그것을 즐거워할지어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99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우리가 바라는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봉건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차선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택하는 거죠. 인민민주주의 아니고 사회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냥 민주주의는 의미 없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는 정치 체계가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지 않으면 의미가 주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주께서 영광의 왕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 왕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통치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꿈에도 바라는 구원받은 후에 꿈에도 바라는 한 가지다 말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땅이 기뻐하고 모든 섬들이 기뻐하는 의로 심판하시고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그 주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주께서 오시면 속히 이루어질 왕국입니다. 이로써 이사 24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의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늘 풍성하게 쏟아부어주셔서 저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도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경히 여기지 않도록 하시며 말씀 속에서 저희가 더욱더 풍성한 기름진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하늘의 창을 열어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 왕국이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하시고 늘 날마다 일 통해서 그것이 체감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한 혼을 구원한 저희들의 몸도 구속해 주시고 또 저희가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혹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이런 소망들이 차오넘치 하시고 산 소망으로 늘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셨습니다. 아멘.